자,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제 솔라 크리스티누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라틴어긴 한데요, 원래는 솔루스라고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 솔로, 즉 하나, 오직, 이것의 라틴어를 가지고 5가지 솔라의 원리가 종교 개혁과 함께 유명하게 우리에게 전통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에는 다 앞에 솔라가 붙는데요. 물론 그리스도 앞에는 솔루스가 붙습니다. 뭐 의미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9월 한 달간 우리에게 종교개혁적인 생각에서 또 성경 중심적인 바탕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길입니다. 길. 길은 방향을 뜻하기도 하고요. 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길은 하나의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 인생길에서 참 중요하고요. 또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통하는 이 인생길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춘천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 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국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의 인간 세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로 가는 길이 늘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 뭐 하나만 고집하는 사람은 뭔가 앞뒤가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 같고요. 여러 가지의 길들을 뭐 지상, 지하, 공중 다 수용하는 사람은 폭이 넓고 유연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라면 다양한 방법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달라 보이지만 다 근본은 똑같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다 신은 다 비슷한 거야. 그저 나 같은 사람처럼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해야지 저렇게 서로 부정하고 특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 참 협소하고 이기적이야 라는 말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똑같고 다 그냥 표현이 다르지 다 같은 데 가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다 수용해야지. 인정해야지. 종교를 존중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죠. 각자의 종교엔 다 구원이 있죠. 거기도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신데 유일한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론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나아갈 자가 없다고 너무도 명확하게 여러 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수용할 거 이게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는 하나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용성을 자랑하기보다
다른 형태의 포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 방향을 잡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질문을 해요. 5절에 선생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명확합니다. 내가 길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불안하고 언제 두렵냐 하면 갈 길을 모를 때에 두렵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장소 가면 좀 두렵잖아요. 낯선 곳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외국에 가서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경험도 숱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나 사건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당황할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지식의 힘이 분명히 있어요. 알면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돼서 3번 다음에 4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또 다시 켜져. 뭐 이렇게 되면 걱정이 안 되는데, 처음 경험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해결책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염려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 염려와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걸 무슨 개념으로 잡느냐 하면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와 지식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1 더하기 1은 2. 이거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변성이라는 조건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전에는 1이었는데 그 다음엔 한 100년 후엔 2가 된다.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 진리의 불변성을 설명하면서 그 개고기 식용법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 규약이면은 분명하지만 시대를 초월하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진리는 이 사람한테는 적용되고 저 사람한테는 안 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강자에게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다? 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미국 사람한테는 통하고 프랑스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는 보편성과 불변성,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식의 측면에서 수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는 바로 여기에 부합되는 것들이에요. 또 과학적 진리는 누가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곤 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의 진리는 같은 단어 진리라는 한국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에 대한 영향력이 다릅니다. 성경의 진리는 명확하게 물론 보편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지만 용처가 달라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지식적 진리는 그걸 알아서 그 문제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면 성경적 진리는 우리 인생의 자유함을 주는 진리입니다. 어디서부터의 자유함일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진리,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적 진리는 어떻게 얻느냐 하면 이해로 얻습니다. 공부하면 얻어요. 그런데 성경적 진리는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얻게 될까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성경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학습을 통해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자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어, 해결됐어.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에 사실은 성경적 진리인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세속적 진리는 지적인 이해력과 언어력, 수리력들이 있어야 이해하는 진리라면, 이런 성경적 진리는 그런 지식적 배경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있죠.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누려도 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않아야 된다.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면 마귀가 또 나와서 약속을 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게 마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마귀의 약속. 여러분, 이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항상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가 될 거라고 하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미혹을 받는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는 흔들림을 갖는 죄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명확한 길로 가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인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데, 그 진리에 다다르기 위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에 놀랍게도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질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고 살까요? 천국은 뭐 하고 지내는 곳입니까?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폭탄조끼를 19살짜리들에게 입혀서 테러 현장으로 보낼 때 쓰던 교리교육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걸 입고 가서 폭발을 해서 사람들 죽이고 순교를 하면 너희는 천국 간다. 이게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도 말해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미녀 100명이 너를 왕으로 섬길 거야. 이 농담같이 들리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천국의 개념이요. 미녀 100명? 야, 웃음도 안 나오죠. 어떤 분들한테는 야, 그건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100명이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러나 또 19살짜리 그들에게는 그것이 천국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그 원 맺힌 거를 원 없이 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옷을 입고, 또 혹은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3년 전에 죽은 내 반려견을 만날 수 있는 곳, 아니면 내가 꿈에도 그리는 돌아가신 내 외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원하는 소원을 죽어서 이루는 곳이 천국일까요? 사실은 많은 한국교회 강단은 물론이고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천국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예화들을 시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이 깊이 있는 신학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특별히 우리 한국 강단에서는 사형리 수준의 전도 설교가 처음부터 쭉 진행되어 왔고요. 쉬워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도 극단적으로 또 그걸 예화 예시 중심으로 표현하다 보니 우리는 뭔지 모르게 구원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확실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죠. 지식을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와 공부와 연구는 끝없이 해야 할 우리의 노력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은 믿음과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할 텐데요. 천국 가서 뭐 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도움을 얻을 만한 자료 하나 소개합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큰 사원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1643년 성공의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영국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엄청나게 크면서 대표적인 곳이죠. 여기에 모여가지고 성공의 사제들이 신앙 교리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것을 어떤 큰 신학적인 카테고리로 묶어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장로교단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의 핵심적 개념서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걸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편집하고 수정해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교리서가 대부분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1장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을 보면 토머스 왓슨이 정리한 이 1문답을 소개하면 아마도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1문답은 이겁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이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죠? 똑같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1문답에도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하는 일들과 시간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500년 역사에서 개혁주의 신앙에서 고민하고 또 정리해서 나온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려야 하고 영생을 통해서 누려야 하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명확해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리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 내가 생각하는 다양한 소원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영광. 왕궁에 있던 감옥에 있던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온전한 기쁨의 원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직 그리스도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길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이 영생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북중러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담하는 거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들이 모여가지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독재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그런 장면을, 야, 저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놀랍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참고로 시진핑과 푸틴은 나이도 같죠. 53년, 52년생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눠요. 근데 마이크가 이렇게 켜져 있지 않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걸어가면서 이 세 명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리 중국은 지금 의학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이 120살 이상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푸틴이 그럽니다. 우리 장기를 계속 교체하면 150살까지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거기에 좋아라 하면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죽지 말아요 라는 눈빛을 가지고 세 명이 대동단결하는 걸 봤습니다. 죽기 싫은 거죠. 네, 죽기 싫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은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싫어합니다. 죽기 싫어해서 안 죽는 방법을 택합니다. 또 안 죽는 방법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꼭 무슨 자기 나라 걸 다 가지고 있는 권력자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명을 늘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 더 오래 몇백 년을 살아가는 게 그게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죽음 너머에 있는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고 누구도 갖지 못한 가장 영광되고 충만한 기쁨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참 생명, 새 생명은 누구를 피해자를 만들거나 누구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닌 가장 온전하면서도 가장 영광되면서도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 기쁨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과 기쁨의 순간을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런 말로 대신하는데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와, 이것이 연장된다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장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성결이라고 말하고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되지는 않죠. 우리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마귀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과연 좋은 결과가 될까 하는 걱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 걱정 그 염려 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요. 내가 길이야. 너희가 모를지라도 내가 길이고 너희가 이해 잘 안 될지라도 내가 진리야. 너희가 두렵고 죽을까 봐 걱정될지라도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 없는 그 놀라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고 문제가 아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길이고 방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겐 진리고 목적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겐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 다가 되신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